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머리말에 이어서 오늘은 제1장 서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WEA의 형성과 성격. WEA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WEA는 현재 129개국에 위치한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의 수는 약 6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WEA는 EA를 그 전신으로 삼는다. 1846년에 영국 런던에서 11개 국가 52개 교단의 대표자들 915명이 모여 제1회 모임을 가진 EA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자는 취지를 공유했으나 별도의 기독교 연합체를 지향하지는 않았다. 이는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태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 이후 194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결성된 NAE 전미 복음주의자 협회와 1943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결성된 틴데일 성경연구회 등의 모임들이 여러 모습으로 신복음주의 활동을 강화해 갔으며 WEA는 그 국제적 결속을 도모코자 1951년 네덜란드의 보우트 쇼텐에서 21개 국가 91명의 대표들이 모여 창설한 단체였다. WEA는 EA의 후신으로서 그 거점을 유럽과 미국에 두고 그 범위를 점차 아시아권과 아프리카권으로 넓혀가는 등 세계 복음화를 앞세워 에큐메니칼 운동의 우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이 우산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우산, 말 그대로 우산처럼 여러 교파와 교단들을 하나의 큰 틀 아래 큰 기구 안에 포괄한다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다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선교와 봉사와 같은 이런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하나로 협력하자 하는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의미지만 말은 좋지만 문제는 이게 정말 참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고수하고 전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서로 연합을 꾀하는가, 이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저 외형적인 연합은 성경적인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 일치를 무시한 채 제도적 또 행정적으로만 통합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연합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에 대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라, 거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통합하라 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도를 이끄는 그 무리들이 과연 소수의 무리겠습니까? 기독교의 주류 세력들, 그 기독교 세력을 이끌어가는 아주 대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교회를 배도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남은 자는 아주 극히 소수의, 그렇게 참 기독교는 점점 더 좁은 길로 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성경적이지, 오히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가 더 거대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큰 기구와 단체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이 우산이라는 표현 안에는
말로는 큰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 일치를 추구한다라고 좋게 들리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모든 차이를 다 덮어두자는 겁니다. 이런 깊은 신학적 진리들까지 다 희생시키면서까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공통 고백만 있으면 그냥 다 하나로 연합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묘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넓은 포용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모호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합과 일치가 최고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 연합, 일치, 화해. 지금 시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것이 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혹해서 그게 진리를 희석시키고 비성경적인 집단들과의 사랑과 일치까지도 추구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한다면 성경은 절대 그런 연합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WCC 같은 경우도 저들이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희미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복음이 그저 여러 종교 진리들 가운데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 그 정도로까지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저 외형적 통합만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복음의 선명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주의를 가져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큰 기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지배 권력이 돼서 지배 세력이 돼서 거기에 반대하는 비주류나 동조하지 않는 작은 교단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이단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주의자들의 이 큰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면 이제 그 우산 바깥에 있는 작은 교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큰 교단이 이런 연합기구를 장악해서 그게 하나의 지배 세력이 된다면 이제 거기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교단들은 결국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히려 역사상 항상 이런 연합운동이 불거질 때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생겨왔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산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당대에 나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믿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교회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연합은 교리적 본질을 중심으로 한 참된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연합은 거짓 연합이고 오히려 복음을 훼손한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WCC와 거리를 두자 그때 사람들도 그 말의 본뜻을 왜곡해서 어떻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난했습니까? 분리주의자다, 분열자다 이런 식으로 많은 모함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연합과 일치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모함을 받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연합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성경적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쪽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라 20세기 전반기 동안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중립의 고개를 버리던 신복음주의자들이 WEA를 조직한 연유는 다음과 같다. ICCC 국제기독교협의회가
칼 맥킨타이어의 주도로 1948년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29개 국가 39개 교단이 150명 대표가 모인 제1차 총회를 통하여 창설되고 그 사흘 후인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암스테르담의 또 다른 곳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제1차 총회를 통하여 창설되자 좀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이며 명분이 뚜렷한 세계적 복음주의 단체가 요구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동기로 WEA는 복음의 확산, 복음의 변호와 확정, 복음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자, 여기서 20세기 전반기 동안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중립의 고개를 버리던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한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20세기 전반, 그러니까 1910년부터 대략 1930년대까지 이 미국의 개신교 내에서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신학적인 대립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의 무오성,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수호하면서 당시의 현대 사상,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전투적으로 저항하던 보수 진영이었습니다. 이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와 현대과학, 비평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 쓴 종교적 문서 정도로만 취급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들을 다 부정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부정하고 또 육체적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것도 이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신화적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윤리, 도덕, 어떤 사회개혁 중심축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홍수처럼 밀려오는 현대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그들과의 연합이나 교류를 단절하는 그러한 강경 노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묘하게도 같은 해, 같은 도시에서 이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국제 단체가 창설된 겁니다. 하나는 ICC라고 하는 근본주의 진영의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하는 철저히 근본주의적이고 WCC와 같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단시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이 근본주의 진영의 단체가 창설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WCC, 그러니까 진보 또 자유주의 진영과 교회 일치 운동을 추구하는 이런 대표적인 에큐메니컬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은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느냐? 세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봉사하고 사회적 정의를 이루자 하는 이러한 성격의 단체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연도에 같은 도시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ICC 그리고 WCC가 생겨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WEA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복음주의자들이 보기에 근본주의는 너무 분리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추구하는 성경 무호 그리고 교리적 순수성, 분리주의를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너무나 편협하다, 너무 협소하다, 또 너무 반지성적이다, 반사회적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적인 WCC 역시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WCC가 갖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성격, 그리고 성경 비평을 수용하는 것들, 그리고 또 너무 사회 개혁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이들이 볼 때는 진리와 너무 타협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은 그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히고 또 복음주의적이며 세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결과로 출범한 것이 WEA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만 보자면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신복음주의자들이 그래도 뭔가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지혜로운 노선을 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왜 이 신복음주의자들의 행보를 중립의 고개라고 표현했냐면, 사실상 이들은 그 중간에 적절한 균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성경적 원리, 진리 수호가 아니라 전략적 절충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은근히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폄하, 반발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근본주의의 분리 원리를 처음부터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단체들과의 선명한 결별보다는 더 열린 태도, 더 넓은 연합을 우선시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더 넓어집니까? 나중에는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자유주의 신학, WCC와의 대화로까지 더 넓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심 근본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열린 자세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학적 경계가 흐려지고 실용적 타협 쪽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원칙이 약해지니까 애초부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출발한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중립의 고개라는 표현대로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느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연합을 꾀하는 아슬아슬한 위험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더 대중적 기독교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진리가 강조되는 쪽으로 절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리 없는 연합, 넓은 기독교, 대중적인 기독교로 가면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비치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알려지고 이 성경의 선명한 그런 진리들로 기독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윤리, 도덕 종교 정도로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처럼 성경의 진리들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동시대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속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속화는 무엇이냐? 사회 참여, 또 인권 문제, 빈곤 문제, 사회 정의, 환경 보호, NGO 등의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적 사명보다도 이 세상의 사회 문제에 열중하게 되는 이러한 쪽으로 복음이 치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복음주의자들은 세상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포용과 협력을 앞세우는 넓은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 교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중적 기독교를 추구하느라 진리 수호의 성격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를 고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핵심, 이 성경의 교리들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붙잡고자 하는 교회가 그러한 곳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공허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자, 또 이어서 WEA는 자기들이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의 조직도 아니며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단체의 협회로서 지역의 교회가 성경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결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WEA의 저널인 복음주의 신학 리뷰의 창간과 WEA의 신학위원회 설립의 주역이었던 브루스 니콜스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치와 교제, 복음에 대한 변증과 확정, 땅끝까지 미치는 복음의 확산에 기여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세계적 운동이었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WEA가 이렇듯 WCC와 다름없이 교회 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기구이므로 그 정체성이나 활동을 엄격한 신학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WEA는 그 시작에서부터 존립의 명분을 자기들이 고유하다고 여기는 신복음주의의 신학적 특성이나 방법론에서 찾고자 했고, 출발부터 WEA의 신학적 기반은 신복음주의에 기반한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 대화나 포럼이나 대회를 통하여 신학적 담론을 조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화의 과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추구해왔다. 그러므로 WEA를 다루면서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그 신학의 면목을 올바로 파악하는 데 있어야 한다. WEA로 인한 절박한 신학적 상황. 본서의 주안점은 WEA 총회와 신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거나 발간된 문건들과 WEA에 속한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분석하여 WEA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오류를 비판하는 데 있다. 여기서 WEA와 로마 가톨릭의 관계를 중심 논제로 삼는 것은 그동안 WEA가 가장 주력해온 과제가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이루고 서로 연대하여 에큐메니컬 활동을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며, 이 주제가 WEA에 속한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이 어떠하며 그것이 어느 점에서 정통 개혁 신학자들의 입장과 다른지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WEA가 WEF라는 세계적 조직과 NA이라는 지역적 구조로 모양새를 갖춘 20세기 중후반부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WEA와 로마 가톨릭은 양측 신학자들 사이의 숱한 모임을 통하여 서로 간의 신학적 일치를 모색하고 그 결과를 여러 선언서나 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발간해 왔으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서로 연대하여 에큐메니컬 활동을 강화해 왔다. 자, 여기서 WEA와 로마 가톨릭은 양측 신학자들 사이의 숱한 모임을 통하여 서로 간의 신학적 일치를 모색하고 또 그 결과를 여러 선언서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발간해 왔다 라고 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교리 합의나 제도적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교회의 본질과 일치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를 가진 발언과 개신교의 교회 이해가 충돌했는데, 결론은 양측 모두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있다라고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과정에서 WEA는 단지 WCC에 편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WCC보다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경향이 1974년 로잔 회의 이후 본격화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WEA 신학위원회에 속한 신학자들 사이에 계속된 모임들을 통하여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신학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성경과 전통, 이신칭의, 교회의 본질과 직제, 성례 등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서로 간의 갈등의 진원이 되어온 사안들에 대한
가능한 한의 수렴을 모색하고 그 가운데 더 큰 일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자, 여기서 교회의 본질과 직제, 이 직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직제라는 것은 교회의 조직 운영 체계나 어떤 직위, 직무를 말합니다. 즉 교회 내에서 누가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 그 조직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 또 추기경, 주교,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총회장, 노회장, 목사,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제에 있어서 서로 더 큰 일치를 이루고자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에 서로 조직을 통합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신부로 불리게 되고 또 총회장이 주교, 또 추기경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신교가 다시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큰 음녀 바벨론 종교에 점차 통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의 NCCK라고 하는 이 집단은 2014년 5월 22일에 로마 카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NCCK는 WCC 한국 지부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가입 교단이 어디입니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그리고 감리교,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죠. 그리고 기독교 한국 루터회, 한국 정교회, 구세군 등이 이 NCCK 가입 교단들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카톨릭과의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가장 큰 이단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지금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자각도 없이 지금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이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그 어떤 위기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헌금한 헌금들이 지금 교단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지지하는 데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일반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 WEA의 신학적 일치 논의는 거의 정점에 와 있다. 1999년에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던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관계보다 지금의 WEA와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1999년에 있었던 이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자금 WEA 신복음주의자들의 신학과 활동을 면밀히 고찰해 보면 그들의 면면은 복음주의자들이라기보다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이라고 불림이 합당하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화는 WCC가 지향하는 다른 것은 그냥 두며 존중하고 같은 것만 함께하며 하나를 이루자는 에큐메니칼 일치와 동일한 맥락에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그 가장 현저한 예로서 WEA가 WCC 및 로마 카톨릭과 함께 중심이 되어 형성하여 21세기의 원년인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세계 모임과 지역 모임을 계속해 오고 있는 GCF, 세계 기독교 포럼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GCF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명목적 고백만 있으면 그 진위를 묻지 않고 신학이나 역사적 배경에 관계없이 어느 교단이나 단체라도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급진적 오순절, 제세례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등 정통 개신교와 함께할 수 없는 여러 교파와 신학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선교단체나 학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 각자가 믿는 바대로 신앙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최대의 공약수를 우리의 신앙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한 단계 격상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열매라도 되듯이 자부하면서 보고서 형식으로 알리거나 책으로 간행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단이나 이교가 백주에 활동하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폐역한 조류의 중심에서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것이 WEA다. 우리는 남은 자의 신학을 해야 한다. 어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세속적으로 보편화된 최대 공약수의 신학, 교리를 불문하고 여하튼 모여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학이 가당하겠는가? 3. 본서의 저술 동기와 과제. WEA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인데 그동안 그 평가가 주로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에 의해서 우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 보니 WEA가 내보이는 신앙선언이나 몇몇 문건들 및 지도자들의 몇 마디 말을 액면 그대로 되뇌는 데 치중하였을 뿐 그 자료들이나 그것들과 관련된 신복음주의자들의 글들을 교리적으로 엄밀하게 다룬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이 WEA로 인하여 야기되어 온 절박한 신학적 상황에 대한 우려에 더하여져 필자는 칼빈과 그의 신학을 심화시킨 개혁신학자들의 후예로서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의 참 교리를 가르치는 조직신학자로서 본서의 저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 필자는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 개최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신학적 문건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집하여 숙독하고 난 후 그 총회가 있기 1년 반 전에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다. 그때 WEA가 WCC와 동료로서 그 책사와 전령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WCC의 위장단체와 다름없으며 그 미혹함이 WCC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칼빈 신학을 전공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게 하셨으며 조직신학의 요체인 기독론과 개혁신학을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사적인 식견을 갖추게 하셨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필자는 작금 한국교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WEA의 실상을 그 신학을 비판함으로써 올바로 알리는 것이 마땅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성경의 진리에 올곧게 뿌리내리지 않은 신학이나 신앙은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에 대한 내적인 확신도 이 글을 쓰게 된 큰 동기가 되었다. 신학자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해야 하는 바, 진리 외에는 교회를 살릴 길이 없다라는 것이 필자가 평소에 올바른 신학함의 자세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일종의 3단 논법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참되게 부흥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길은 진리가 회복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장들을 통하여 우리는 WEA의 정체성과 신앙 선언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하고 신복음주의의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후 WEA와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대화를 주요한 공적 문건들과 양 진영에 속한 학자들의 글들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리적인 문제점들을 조목별로 파악하여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거짓 교리들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화하고 있는 반면 WEA는 종교개혁의 근본 가치를 떠나서 복음화라는 구실로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본질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WEA와 로마 카톨릭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WEA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동선언을 살펴봄으로써 WEA 신복음주의의 이율 배반적 논법을 비판하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과 무모한 교리적 일치를 추구하는 WEA가 종국적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GCF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헤쳐 WEA 에큐메니칼 운동의 현 주소를 밝힌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몇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WEA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교류나 협력하는 것도 금해야 함을 천명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WEA는 이러한 절대적 원리를 전면에 고수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복음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 복음을 훼손하는 카톨릭과 손을 잡고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진영에도 문을 넓게 열어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상대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화된 복음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다른 해석들과 동등한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한 가지 가능한 길, 이러한 가능한 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시대나 문화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상대적인 진리로 낮춥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가난이나 환경운동, 인권 문제, 또 기후 문제, 이 세상의 경제적 불평등 같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을 통한 개인의 회심과 구원이 복음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타협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성경적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그 사명에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의 좁은 길뿐만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도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리적 엄밀함을 따지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진리, 교리를 말하면 사랑이 없고 편협한 분리주의자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분열과 고립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엄밀히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참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 시대로부터 그러한 분리주의자, 과격한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넓은 길로 간다면 그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선명하게 전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의 넓은 길로 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비난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해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내어준다면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교양 있고 아주 고상한 그러한 넓은 친절한 기독교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죄 역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화시킨다면 동성애도 죄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동성 결혼, 낙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엄밀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연합하고 평화를 위해서 복음의 본질에 살짝 희석한다면 그 누구와도 대립할 일이, 분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우리는 저절로 더욱더 좁은 길에 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 땅의 교회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열심, 진리에 대한 사랑과 분별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살펴본 제1장 서론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